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최종 결론이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위대한 명령, 지상 대명령,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오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 즉 전도와 선교의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더 나아가 그의 삶과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동시에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른 말씀 다 차치하고 오직 한 말씀, 제자 삼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가장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한 명령만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과 멸시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예수님의 이런 명령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역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베드로는 성령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전파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이 만약에 베드로의 회개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예루살렘 사역은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수 있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혼 구원, 전도, 선교에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오직 한 가지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피데이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다 같이 해피데이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실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가까운 친구나 친척,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헤아리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피데이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해피데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자랑은 다 헛것이에요. 야, 내가 우리 아들을 잘 키웠지, 내가 우리 딸을 잘 키웠지, 내가 얼마나 집 사고 땅 사고 논 사고 좋은 차 사느라고 고생한 줄 알아? 그거 하나님 앞에 가면요, 아무 자랑 아니에요. 내가 요즘같이 우리나라 정말 출산율 최저, 세계 최저인데 자식을 10명을 낳았다 해도 진짜 그건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글쎄요, 과연 자식 10명 낳아서 훌륭하게 키운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온 유대, 조금 더 넓은 전라북도, 사마리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싫은 사람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하셨어요. 이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친척은 물론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 즉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민족의 담장을 뛰어넘어 정치나 이념을 초월하여 또 신분을 불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 또는 신분, 제한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더 넓게, 더 멀리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세상.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에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피부색이 희든 검든, 나와 말이 통하든 통하지 않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문명인이든 미개인이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정말 피부색도 상관없이, 문화도 상관없이, 언어도 상관없이 모든 문화권에,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존경스러울 때가 많죠. 어제 특별한 결혼식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미실 선교사님,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 그 캄보디아 청년이 와서 이렇게 간증했던 그 청년과 함께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결혼식이었고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축복기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마음이 뜨거웠어요. 진짜 뭐가 부족해서, 목사님의 딸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 캄보디아 땅을 품고 저렇게 그 땅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마침내 이제 그 땅의 청년과 함께 결혼을 해서 그 땅을 이제 죽을 때까지 그 땅을 섬기겠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특별해요. 그 목사님 자녀인데 목사님의 아들이 원래 있었는데 군대 가서 백혈병에 걸려서 군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 여동생이 진짜 인생 별거 아니다. 그래서 피아노 전공을 했는데 다시 유아교육을 전공을 하고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 캄보디아는요 학교가 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가려면 절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그 땅에 간 지가 벌써 15, 16년 전. 근데 그 땅에서 이제 여자 혼자 처녀의 몸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은 예배하고 또 유치원 운영하다 보니까 남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실한 청년을 전도해서 한글도 가르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내 사역에 필요하구나, 내 삶에 필요하구나 해서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그 더운 나라, 그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후진국에 가서 자기의 전 삶을 드리려고 할까? 그뿐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워서 사역하고 있는 김동희 선교사님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뭐가 부족해서. 남편이 경찰이었는데 다 정리하고 그 퇴직금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딸과 사위도 목사 부부인데 그 아프리카에 가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남미 에콰도르에서, 브라질에서, 또 지진으로 무너진 폐허가 된 지상 최빈국 아이티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온 성도가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는 김현정 선교사님도 간호사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던 귀한 분이었는데 지금 방글라데시 정말 가난한 나라에 가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청소년 훈련센터를 세우고 그곳에 지금 많은 청년들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피땀 흘리며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 이국 땅을 위하여서 나가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후원하고 헌신하는 것이 동역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협력할 것입니다. 베트남에도 공산국가지만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협력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다시스로 피하여 가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땅으로 갔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손실과 시간 낭비하고 마침내 그곳으로 가서 그곳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는, 전도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다 같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 선교,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찍이 이 복음의 명령을 들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지구상에 정말 가난한 나라, 그리고 소망 없는 나라, 헐벗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성도들은 많은 기도와 물질로 우리 대한민국을 섬겼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옥수수 빵을 나눠줘요. 그러면 선생님이 줄 서서 이제 빵을 나눠주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나눠주지만 저는 어떤 것이 큰가 하고 눈으로 거기 쌓여있는 빵을 쳐다봅니다. 조금이라도 더 큰 거 먹고 싶어서.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에 미국의 성도들은 우리 한국을 위하여 그렇게 많은 물질로 그리고 기도로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헌 옷들을 참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 모든 자원이 모두 다 미국의 성도들의 헌신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뿐만 아니고 최종 목표가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까지 훈련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스스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양육시키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그들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 삼으라는 말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과 그 영혼을 성숙한 또 다른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파는 단순히 말씀을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열매까지를 기대하며 수고와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 이제 식목일이 지났으니 아마 농부의 마음이 바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봄에 그 씨앗을 뿌려놓고 더 이상 추수할 때까지 논에 가보지도 않고 약도 주지 않는 농부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곡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면 계속해서 관심 갖고 거두고 가꾸고 키워야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심령에 떨어져서 또 제자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성도들을, 그 영혼들을 돌보고 키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양육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는지. 여러분, 쌀미자에 팔자가 2개 들어가는데 그 쌀미자가 농부의 걸음이 88번 논에 왔다 갔다 해야 쌀이 된대요. 그래서 쌀미자가 88이 2번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여러분, 쌀을 먹기 위해서도 농부의 걸음이 88번 필요하다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며 섬겨서 저들이 다시 제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복음 전파가 자기 인생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이 최고의 명령, 위대한 명령인 영혼 구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영혼 구원이 내 인생 최고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듣고 믿은 생명의 복음을 사해바다와 같이 나만 듣고 내 안에 가두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의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갈릴리 바다처럼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 예수 믿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인 세계 선교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세계 선교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북쪽과 남쪽에서 또 땅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지구상에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20억이나 있대요. 20억 명이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투표를 하죠. 그러면 아마 6시 이후부터 이제 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날을 새 가면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확정됐구나 하고 이제 주무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내일 아침 되면 다 알아요. 우리 지역에 누구, 옆 지역은 누구, 다 알아요.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 왜요? 누군가는 전해주니까. 그래? 그런데 20억 명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20억 명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온 세상이 다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에피데이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은 언제냐면 복음 전할 때. 이 생명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앞에는 잊어버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만 기억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가르쳐 지키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반쪽만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알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904년에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가 구세군을 창설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복지 혜택을 준 윌리엄 부스를 왕실로 초청하고 격려했습니다. 왕은 격려 끝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가 원하는 것을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다 해주겠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겸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국왕 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영국의 국왕이 자네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텐데 제 소원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멋진 소원이 윌리엄 부스 대장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는 그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최고의 명령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순종하여 온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언어로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